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적어도 옆에 분 5분 이상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혼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하셔야 되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5분 하라 그랬더니 더 아는 사람 많이 생겼나 봐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4월 16일 날 우리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우리 안산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또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교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기도의 마음을 다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송을 아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왜 부를까요? 지금 반주는 지금 그거 할 줄 알고 지금 깔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 무슨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왜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시작부터 내용이 만만하지가 않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찬송에 있는 가사가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고백대로 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되고 찬양의 고백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안 놀라운가요? 놀랍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바디메오가 무엇을 뜹니까? 눈을 뜹니다. 놀라운가요?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놀라지도 않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가요? 놀랍지 않은가요?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거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센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새롭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말씀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또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센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센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조선을 가시면 뵙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부활의 주일을 이 안산시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기회로 주신 이 절호의 기회에 970의 교회와 온 성도들과 최종도 연합하여 기도하자고 연합회장님의 귀한 레마를 받아서 하나님 레마를 받아서 안산시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하성 순복음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안견회장 우리 임원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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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산지대교회 연합회 귀한 우리 조정재 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이제 안산이 일어날 때다. 다시 일어서야 할 때다. 이 땅에 사망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절망과 슬픔이 어두워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활, 예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새로운 시대로 바꾸기를 원하옵사오니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조단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우리 기아성의 목사님들과 우리 안교장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말씀 타고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성으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세력들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가면의 세력들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안기현의 우리 회장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부회장님과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우리 회원교회 이 안산의 모든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15,000명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아성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에게 성령 받은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다 함께 동참하고 능력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레마를 주시고 말씀 붙잡고 또 일어서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사망의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저주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분열의 영이 빠져나가고, 혼란의 영이 빠져나가고, 어찌하든지 기도해야 부활하고, 기도해야 생명을 얻고, 기도해야 능력이 있어서 안산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가 전 교단을 하나님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부활절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와 저희 교단들 연합해서 하나님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여 이 기도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강한 은혜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달려와서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죄종들과 연일 계속되는 새벽 예배에도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고 계신 분에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세 분 인사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4차원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묻지 말고 그냥 설교만 할까요? 누가 말했어요?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시신경이 끊어진 이 소경 바디메오가 무엇을 합니까? 시신경이 돌아오고 눈을 뜹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절망인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나요?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거센 파도가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집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기적은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을 내추럴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자연적인 내추럴한 것을 초월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초자연적이라고 말해요. 초자연적. 그래서 내추럴 하면 영어로 슈퍼내추럴, 울트라내추럴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차원으로 말한다면 자연적인 것은 3차원의 세계고, 우리가 사는 삶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고, 3차원을 초월하는 것은 4차원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이다, 기적이다, 4차원의 세력이다, 역사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를 믿으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기적을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차원을 알되 4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차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차원이라는 개념은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말을 갖다 흐려놨어요. 아유, 쟤 4차원이야 4차원이야.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하게 흔들리는 애들 갖다가 4차원이야 4차원 이렇게 만들어서 차원의 의미를 왜곡을 시켜놓고 말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 지구에 살고 우주에 사는 사람은 차원의 존재를 모르면 존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상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든 것이에요.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이 현상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수학적 개념의 차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은 0차원부터 시작을 하죠. 점을 0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점이 0차원일까요? 방향이 없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차원은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방향을 가지고 설정하는 건데 점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0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점이 좌우로 움직이면 뭘 만들어요? 선을 만들어요. 선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생겨요. 1차원적인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못하기 때문에 1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좌우로 움직여요. 두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로 세로로 움직이죠. 뭘 만들까요? 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면을 뭐라고 말합니까? 2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로 세로 2차원으로 움직이던 그 면이 좌우로 부딪히면서 높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를 만들죠. 방향이 세 군데가 돼요. 그러면 무슨 차원이 될까요? 3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차원의 존재는 놀랍게도 모두 저와 여러분처럼 부피를 가져요. 부피. 이런 물체의 부피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부피를 갖는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문제는 뭐냐? 부피를 가진 것들은 안타깝겠지만 시간을 초월하지를 못해요. 공간을 초월하지를 못해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차원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물리학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차원이 3차원이에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 가보고 싶은데 미래를 엿볼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이 상황, 공간 속에 살아가는 것, 지구도 공간이고 우주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차원에 살고 있나요? 4차원? 혹시 먼저 가신 분이 계신가? 어디 산다고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삶인데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차원의 세계,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려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4차원의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4차원의 신앙이 있어야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더라? 창조하시더라. 자, 성경 구절 띄워놓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기에 3차원과 4차원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초는 뭐라고요? 시간이 출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천지는 무엇이에요? 공간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우린 지금 시간 속에 살고 공간 속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공자는 알았더라고요. 공자가 시를 하나 쓴 걸 보니까 이 우주는 모든 영혼들이 놀다 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에 떠밀려 잠시 찰나를 산다. 이런 한시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아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이미 시간과 공간을 선포했습니다. 태초 시간이 출발하고 천지 공간이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느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4차원의 신앙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시간의 존재도 알 수 없고 공간의 한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창조를 알려면, 창조라는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는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조된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3차원의 존재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4차원에서 만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은 3차원이지만 하나님은 4차원 분이십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출애굽기 보면 3장 13절로 14절인데,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도대체 너를 보냈다고 하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이 뭘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건너가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커튼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4차원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 나는 나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뭘까요? 나는 어떻게 있어요? 스스로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존재해.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성경 끝 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빨래 끝 하는 것처럼 전 성경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있는 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은 4차원이라고 말해요. 3차원은 공간 안에서만 존재해요. 자, 그러면 4차원은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방향이 자유자재야. 그러려면 뭐가 될까요? 영이 돼야죠. 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은 4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할까요? 신령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에요. 3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굴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이 모든 우주 질서, 자연 법칙,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잘 꾸며서 입고 나왔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신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보신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령과 진정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4차원적인 개념, 4차원적인 관점, 4차원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4차원의 신앙을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4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4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믿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난 쉽다. 나는 쉽다. 아유, 예, 손 드시. 어렵다. 예수 믿는 거 어렵다. 예. 난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대답도 안 하죠. 예수 믿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녀서 너무 쉽게 예수를 믿었죠. 그러나 고비가 옵니다. 과연 그냥 어려서부터 주입식으로 교육했던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 꿈틀거리면서 뭐가 깨집니까? 육이 깨지고
내 지식이 깨지고 내 3차원이 깨지고 내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예수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3차원의 지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4차원적인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고 건져야 돼요. 내 새끼를 건져내야 돼. 내 자식이 돌아오도록 밤늦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의 의인 99 건능보다 춤을 추며 기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너희에게는 하늘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이 세상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영의 고백을 하고 영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어떻게 돼?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너무 쉬워 보입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어떤 분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사람 좀 전도도 좀 하고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그냥 유력한 분에게 부탁을 받아서 목사님께서 한번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갔더니 예비역 육군 소장 투스타예요. 하나도 따기 힘든 별 2개를 따서 어깨에 맸던 사람이에요. 아주 꼿꼿하고 강직해요. 그런데 어쩌다 간암이 걸렸는데 말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기도원에 갖다 놨는데 입 하나 깜딱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고 제가 기도를 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돌아서던, 목사님, 전 기도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예수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별 2개를 달고 권해서 수많은 병사를 도령하던 나 같은 장군은 절대로 나약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약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 목사님이 아무리 옆에 설명을 해도 깜짝하지 않더라는 것. 그리고 장렬하게 돌아가셨어. 하늘의 별 딴 게 뭐가 얼마나 대단해. 중요한 게 아니. 그게 이 4차원의 세계를 가렸어. 자신이 장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가지고 그 영안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가 여러분 쉬운지 아십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건 4차원적인 역사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4차원적인 역사예요. 이건 3차원이 아닙니다. 어쩌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 따라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느냐라고 묻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예수님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닐까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요?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간혹하지만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으로 갈라진다.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대답은 다 3차원적인 인물이잖아요. 침례 요한 땅에서 났죠. 엘리야 땅에서 났죠. 에레미야 땅에서 났죠. 선지자, 아무리 화려한 선지자들도 다 땅에서 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과 비교하지 않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인자 위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로 생각해? 에레미야로 생각해? 와, 그 정도면 훌륭하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 이상의 인물이 없어요. 그 이상의 인물이 없어요. 예수님 갖다 댈 비교할 인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모시는 16절에 드디어 시몬 베드로가, 물론 성은 저하고 달라요. 배신은 아닙니다만은 베드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죠, 기름 부은 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제가 개인적으로 참 못마땅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뭐 항상 살아계시지 뭐 왔다 갔다 하시나? 그랬더니 살아계시면 뭐냐면 living, 현재 진행이에요. 전에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미래도 살아계시는, 인간은 살아있느니 안 돼요. 어느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이라는 단어를, 살아계신 단어를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항상 언제나 살아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단어는 전부 다 4차원적인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4차원적인 메시아. 살아계신 4차원적인,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이신 분, 4차원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4차원적인 것이죠. 자, 다른 제자가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전혀 반응이 없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제가 그랬죠. 신앙 고백 하나만 잘해도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앙 고백 하나만 잘해도 돼요.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차원의 신앙에서 나와. 이 3차원의 세계가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기적은 일어나요. 언제나 기적에서 믿는 것이 4차원의 신앙이에요. 초자연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기적의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도 이 차원의 의식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3차원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너에게는 항상 이 4차원의 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알게 했을까요? 그 다음을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은 뭐예요? 혈육은 3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을 3차원과 4차원으로 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3차원의 4차원을 갈라주셨어요. 혈육이 가르쳐주는 것은 3차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려면 3차원에서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고백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늘은 몇 차원이에요? 4차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3차원에 아무리 뛰어난 무슨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나와도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지식은 3차원, 하나님을 아는 것은 4차원. 그러니까 혈육은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베이스멘트가 깔리면 이제 세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4차원의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면 4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절 준비 기도회를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주일 준비를 왜 합니까?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 우리 속에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생명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예수의 생명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전혀 믿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걸 아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반응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성격들을 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대도 안 나는 소리 하고 그냥 쭈뼛쭈뼛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주여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아이고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네. 이건 사실 굉장히 뒤끝 있는 소리고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자, 또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16절로 넘어갈게요.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정신 못 차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깨우러 간대. 근데 우리더러 같이 가재. 에이 우리도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아이고 예수님이 정신없는 소리 하는데 저 정신없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결국 정신없이 죽겠구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한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데 체념하는 소리들입니다. 21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건 3차원인 것이에요. 공간에 같이 있었어야 오라비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나입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계속 믿음의 고백 같아요. 그 다음 절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언제 살아나요? 오늘 내가 가면 지금이라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4차원적이고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손우처럼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언젠지는 몰라. 언젠가는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고 마르다도 안 믿었어요. 32절 33절을 볼까요?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마리아 칭찬받았던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 계시는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똑같은 고백합니다. 사람은 머리가 똑같아. 3차원 인식은 똑같아. 여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어떻게 여겨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묻습니다. 왜 심령의 비통이 여길까요? 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조금 이해가 가요. 4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오셔서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고 입만 열면 4차원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날마다 기적이야. 예수님 말씀하면 초자연적이야. 예수님 말씀하면 4차원이야. 근데 3차원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해. 비아냥거려. 수군거려. 손가락질을 해. 가슴이죠. 가장 가까운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그래 몰라서 그렇지. 사는 성도 어렵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보다 나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의 4차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가 죽는다? No! 죽으면 끝이야.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난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 삶이 있습니까?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의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초자연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의 기적을 믿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이니까. 15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있었으면 병들기 죽기 전에 고쳤어. 그러나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큰 능력입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게 큰 능력입니까? 병든 자 살리는 건 의사도 하고 어떤 치료사도 해. 이건 3차원이야. 죽은 자 살리는 건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이건 4차원이야.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은 걸 기뻐한다고 말했어. 왜? 4차원적인 역사를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3절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넘어가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 그래 알았어. 마지막 날 난다고 하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 다음 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I am the resurrection이야. 내가 부활이야. I am the life야. 내가 생명이야.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과 생명은 4차원적인 단어예요. 난 4차원의 영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능력으로 부활과 생명을 일으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3차원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4차원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이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4차원의 부활과 생명이 여전히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부활과 생명의 신앙입니다. 나가서 요한복음 11장 39절 44절을 보면 그냥 4차원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은 3차원의 벽이에요. 무덤의 벽이야. 3차원의 무덤과 절망과 좌절 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로막는 무덤의 벽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되 주여 왜 이러십니까? 다음 절 넘겨보세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차원은 시간에 지나가면 꼼짝 못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흘은 둘째치고 방금 죽은 것도 못 살려요. 3차원은 그래요. 시간이 끝나면 끝이에요.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3차원에서는 도무지 뭐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벌써 냄새가 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아이고 내가 몰랐네. 벌써 사흘 됐어? 아이고 알았어. 도로 닫아. 이게 인간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이에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의 3차원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과 좌절 가운데 누가 사흘이나 됐다고 끝났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3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4차원의 부활과 생명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돼?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봐. 세상의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 믿으십니까? 그리고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러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니. 하나님은 4차원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3차원에 계시지만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4차원적인 존재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넘겨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에게 이 3차원의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4차원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도 부활과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내셨다고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4차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로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외치는 건 큰 소리로 4차원이 3차원의 절망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뭐 해라. 뒤집어 말하면 사망아 꺼져라. 사망아 꺼져라요. 3차원을 절망시키는 사망아 꺼져라. 그리고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한번 외칠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저는 마이크 따가 나갈까 봐 큰 소리 못 질러. 여러분 주먹 한번 치세요. 여러분은 마음껏 소리 질러도 돼. 그리고 전등 다 깨도 괜찮아.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겠지만 한번 따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나사로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서는 안 나와. 그 정도로는 안 나와요. 마지막 기회예요. 외쳐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돌문에 갇혔어.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얼마나 절망했어. 예수 믿기 전에 안에 기도에 있어 이 신앙을 모를 때 얼마나 절망했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에 묶여서 이 지금 안산도 이게 막 묶여 있잖아요. 지금 아픔이 묶여 있잖아요. 눈물로 묶여 있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막 꽉 묶여갖고 이거 뭐 올싹 달싹도 못해. 이걸 어떻게 깨야 돼? 묶여있는 사망의 세력을 깨고 절망의 색을 깨고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에 나오라. 생명아 돌아오라. 부활절 연회에서 난 그 소리 외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사가 아니라서는 못하지만 나사로야 생명아 돌아와서 이 안산에 차고 넘쳐라는 교회마다 차고 넘쳐라는 주의 종들의 가슴에 차고 넘쳐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예수님 말씀하시면 기적은 일어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그동안 눌렸던 거, 속았던 거, 눌렸던 거, 엉클했던 거 빵 터치면서 생명가 돌아오라, 축복가 돌아오라, 기적가 일어나라 외치란 말입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저 사망에 갇혀버렸던 돌문을 향하여 사망을 지배하는 그 하늘 생명이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미 벌써 돌문 옮겨 놓을 때 벌써 우주가 흔들리는 거죠. 3차원이 뒤 흔들리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 나사로 나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니 뭐라고 됐습니까? 죽은 자가, 보십시오.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녹인 채로 나오는데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은 육체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까? 능력이 나오는. 나사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은 부활의 삶을 찾았고 영원한 삶을 찾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많은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번에 우리 회장님 안견 회장님이 되셔서 여기 계신 우리 조정재 우리 안견 회장님이신데요. 굉장히 충격과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동안은 와스타즘에서 15,000명을 모아놓고 부활절 연합회를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모여봤지만 많이 열심히 모여도 2,500명, 3,000명 모이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우리 회장, 우리 안견 회장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 내가 회장이 되면 와스타즘에서 15,000명의 성도가 모여서 부활절 날 이 안산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모든 주의종들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되시자마자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각 교단별로 부탁을 하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우리 회장님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전 목사님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안산에 기독교 연합에 교회에
주의 종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15,000명이 모인 곳에서, 아니 그 이상이 모인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안산에 돌문을 걷어젖히고 나사로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세월호 3주기예요.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것들 마음 가운데 사람이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을 갖다 준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생명의 그분 유가족들 마음들, 아직 미수습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들어가야 돼.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4차원적인, 왜 죽음은 3차원의 절망이라 3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파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나라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4월 16일 날 부활절 전 교회가 모여서 와시타님을 가득 채우도록 교단별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도 전 성도가 함께 참석을 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가 함께 참석을 해서 주위의 모든 식구가 함께 참석을 해서 안산시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발전이 되고 도약이 되고 출발이 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그런 부활절 성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